오늘의 말씀은 구약 잠언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훈계를 굳게 잡아 지키라입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은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다윗의 아들로 뜻은 솔로몬이라는 뜻은 살람해가지고 완전하다, 완성되다, 평화롭게 되다. 그래서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샬롬아 하는 친구는 어떤 뜻이냐? 나의 친구, 보답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잠언이라는 말이 우리말이잖아요. 잠언. 원어로는 히브리어는 위슐레 나옵니다. 위슐레라고 나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비유, 격언, 속담, 그런 뜻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뜻은 교훈이고 또 격언도 되지만 속담도, 예전부터 속담도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금언집이라고 합니다. 금언집. 금 같은 말씀이죠. 그다음에 한글에서 이 잠언이라는 이 잠자가 어떤 잠이냐면 침, 바늘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한의원 가면 침 맞잖아요. 그 침하는 잠이래요. 그래서 이 침을 놓으면서 우리가 치료받는 것처럼 따끔하잖아요. 그것처럼 남의 과실을 지적하여 고치도록 권면하는 뜻. 그런 중국어에 있는 그 이런 글 자체를 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말이 그런 말하자면 남의 과실을 지적하여 고치도록 권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잠언은 BC 538년 포로 시대 이후에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정리돼서 이 글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BC 300년에서 250년 전입니다. 이 잠언 중에 다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유명합니다. 아굴의 잠언. 그 다음에 31장은 루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잠언입니다. 그래서 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글은 많이 사람들이 읽고 있고 많이 설교 중에도 나오는 그런 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글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10절에 내 아들아 이러고 나옵니다. 내 아들은 물론 하나님의 내 자식을 아들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빼인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 그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웠는데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을 잘 지켜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샤마라는 얘기인데 들으라라는 것은 샤마라서 어떤 뜻이냐? 사전에는 듣다, 기도를 듣다, 귀를 기울이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들으라 라는 뜻은 내 정신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해해라, 복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을 받으라. 여기서 내 말이 나옵니다. 내 말은 아마르라고 해서 밝히다, 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배우는 것은 쓰디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가 깨닫고 지키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처럼 배우는 것은 쓰디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말을 받으라의 받으라는 것은 라카후가 나오는데 라카후는 어떤 뜻이냐? 취하다, 붙잡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들으라는 순종하라, 받으라는 취하다, 그 다음에 용납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 사는 거 아닐까요? 그죠? 늙지 않고 오래 병 안 들고 무병장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찍 죽은 사람은 안 맞죠. 근데 제가 생각을 이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내 생명 할 때 이 레카라는 것은 2인칭 남성으로 우리의 정신을 말합니다. 내 정신 속에 있는, 그 다음에 생명은 우리가 아는 하이입니다. 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사전에 생명, 살아있는, 가치 있는, 살다, 기운찬, 소생하는, 활기 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활기차게 사는 것, 소생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라니까 내 정신이 활기차진다는 것이겠죠. 내 정신이 활발해지고 힘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해가 나옵니다. 해라는 것은 1년, 2년, 3년 하는 그 연이 되는 해가 되지만 원어에서는 여기서 샤니가 나옵니다. 이 샤니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반복하다는 뜻이 있고 몇 년 하는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샤니에다가 오투를 붙였어요. 오투라는 전미사는 뭐냐면 여성 복수로서 여성들이 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복수라는 어떤 뜻이냐? 무한히 생산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해 할 때 이것은 무한히 점점 반복하고 변화되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길리라, 생명의 해가 길리라는 것은 바로 라바입니다. 라바라는 것은 사전에 많다, 무수해지다, 증가하다, 성장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5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출현하라는 이 말씀 중에 번성이 이 바로 라브입니다. 번성한다는 건 증가하다, 점점 많아지다라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우레부 해가지고 내 속의 무지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해가 길다는 얘기는 많아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정신이 소생하고 활기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 안에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요두가 원래는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생명의 요두가 3개가 나옵니다. 그만큼 요두가 중요한 거죠. 요두는 손, 원조, 능력,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능력을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요두가 3개 있다는 얘기는 영과 혼과 육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활기차고 능력 있고 소생하고 살아있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항상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또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하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진리 안에서 변화되는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 말씀은 하나님 주신 내 안에 정신에 새겨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신에 세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밝히신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오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 육이 번성하여서 이런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십자가 지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물론 최나부라고 해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잡는 것이, 내 정신을 꼭 붙잡는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태워진 일들,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가 맡아져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고난이 오든 염려가 오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진노로 인하여 부활에 있는 것처럼 내 곳에 무지가 죽을 때 진정한 기쁨과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소중하다. 수없이 많은 글 중에 잠언에 지혜가 나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혹함으로 해서 혹함. 사전에는 지혜롭다, 가르치다, 지혜롭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혹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게 되죠. 지식을 안 다음에 그것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지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데 저는 예전에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는 성경이 너무 많아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지. 그랬는데 원어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배운 것을 지킬 때 나오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열심히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엔 그것을 모르고 지혜가 하늘에서 순간 주시는 건 줄 알고 간절히 구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지혜, 이 혹함에는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게 적용하는 것으로 소중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가 생길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것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가 지키고 깨달았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그 방법론이 무엇입니까? 나가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 또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또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가치 없는 것이 없으며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할 때 여기서 복 주시다가 빠르프로 나옵니다. 빠르프는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인데 내 삶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남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기회가 왔습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배우면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내가 상사가 되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고 깨닫고 배운다면 그것도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 말이 옳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그 말이 옳아 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무릎 꿇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혜로운 길로 가르쳤다. 이 길이 나옵니다. 길은 때레크로서 사전에는 어떤 뜻이냐면 밟다, 앞으로 나아가다, 지나가다, 이끌다, 길, 도로, 습관, 관습, 양식 이런 뜻입니다. 즉 이 길이라는 것은 내가 본 길이요 할 때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어떤 길로 나는 길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방식이고 습관이고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사는 양식, 습관을 알려주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혜로운 길을 할 때 이 지혜로운 것 중에는 우리가 좋은 버릇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입의 습관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버릇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좋은 버릇은 어떤 것일까요? 말할 때마다 선한 말을 하는 것, 옳은 말을 하고 기도하는 버릇, 이것도 좋은 버릇입니다. 입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지혜로운 방법 중에 입의 습관이 중보기도 하는 것, 축복기도 하는 것, 이것 다 좋은 습관입니다. 칭찬하고 남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도 참으로 좋은 습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는 중에 훌륭한 목사님 세 분, 제가 이렇게 TV에서 많이 보신 훌륭한 목사님 세 분이 한 분씩 나와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10분씩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경청하면서 적을 건 적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분이 말씀을 하시면 나머지 두 분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분들이 모르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말할 때 경청을 너무 잘해서 제가 훌륭하다. 그래서 큰 목사님이 되셨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집사님이 들어오길래 여보 저 사람들 확실히 훌륭해. 저렇게 경청을 해.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됐나 봐. 그리고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 우리 남편이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뭐 물어본다고 나 좀 보고 얘기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느 목사님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헬라어로 설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하고 뭐 하시는 말씀 중에 나를 사랑하느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당신이 은혜 받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아가페, 신의 사랑으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러스, 우정, 그 사랑으로 말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두 번째, 또 아가페를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필러스를 말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때는 필러스로 물어봤고 필러스로 대답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길래 조금 들으면서 의아했어요. 그래서 원어에는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사전을 찾아서 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보라보고 얘기를 하려는데 제가 응 하면서 사전을 이제 급하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조금 아까 금방 저 목사님들이 경청해서 훌륭하다고 칭찬을 실컷 해놓고 금방 그걸 안 지키냐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그게 신기했던 거지. 거기에 빠져있어요. 바로 제가 그만큼 말씀은 좋게 말해놓고 나의 삶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서도 제가 우스운 거예요. 참 너무 웃긴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21장을 보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은 계속 아가페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원어에는 아가페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되면요. 헬라 철학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마 그럴까 했는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헬라어에는 사랑이 세 가지잖아요. 아가페, 그 다음 필러스, 그 다음 에로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제가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을 하나인데 왜 이렇게 우정의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어야죠. 어떻게 우정의 사랑이겠습니까? 그럴 때 헬라의 철학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다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남편한테 소리를 듣고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이걸 고쳐야지 하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작은 습관 하나가 고쳐야 할 것이 우리는 쉽게 지나가지만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직한 첩경이 나옵니다. 이 정직은 야세르입니다. 야세르라는 건 야살인데 야살의 채 그런 얘기도 있죠.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똑바르다, 바르다, 곱게, 평평하게, 형통하게, 그 다음에 물꼬를 트다, 올바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정직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정직하고 똑바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첩경이 나옵니다. 첩경. 사전에는 그냥 우리 글에는 길러도 나오고 원어 성경에는 첩경으로도 나옵니다. 이 첩경이 어떤 뜻이냐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러니까 정직한 지름길을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지름길을 가면 좋겠죠.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지름길이 있으면 돌아가지 않겠죠. 근데 어떤 뜻이냐고 보니까 여기서 아갈이라고 나오는데 구르다, 회전하다, 둥근 원형에 보답하고 익힐 때 또 지름길 이런 뜻이 있습니다. 회전하는 길이니까 동그란 길이라고 생각하면 둥근 길이니까 방황하진 않겠죠. 그래서 지름길이라고 말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아갑이라는 것은 대답으로 보답하는 것을 익히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답하려고 익힐 때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방법이 있을 때 내가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부부 간에도 무슨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든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든가 생각하지만 보답해야지. 왜요? 나를 만나서 이때까지 함께 고생하고 노력했으니까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름길이라는 것은 항상 보답해야지 하고 마음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였을 때,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다닐 때 걸음이 공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닐 때 공고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달려갈 때 넘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훈계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원어에서 말하는 것의 설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닐 때라는 것은 바로 내 바로 내 걸음을 말합니다. 행위로 내 말씀을 지킬 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걸음은 트라드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다, 통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통과하려고 할 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씀을 지키고 오늘도 보답해야지 하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차마 화가 나서 용납할 수가 없을 때 그래도 보답해야지 했는데 한때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길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곤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키지 않아도 그냥 공부하지 않다면 지킬 일이 없겠죠. 그래서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않겠고 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향해 통과되고 할 때 공고해. 공고하지 않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잡아 지켜라. 이렇게 13절에 답이 나오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야차루라는 것은 곤란을 당하다, 괴로워하다, 근심하다. 바로 내 정신이 지혜롭고 정직한 길로 행하면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받을 때 그것에 매달리려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괴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답과 나의 답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답이 없고 하나님 답만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고 우리가 물질에 묶여있고 공간에 매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하고 고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달려가다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타루추 하는데 공격하다, 서두르다, 급한 마음. 여기에서 주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공격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싸우라고 달려듭니까?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아유 기분 나쁘니까 화를 내, 속상하니까 소리 질러, 이렇게 내 안에서 뭐가 일이 안 되면 괜히 남 탓하고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를 잘못 만났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들은 바로 내 안에서 내 안의 의지가 나를 공격하고 습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족한다는 것은 카쉐를 해서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피곤한,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적용해서 익히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비틀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흔들리고 공고하고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훈계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훈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누가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싫듯이 아무리 나를 위한 좋은 소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듣기 싫고 잔소리하는 것 듣기 싫습니다. 훈계라는 것은 원어에서 야사르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의 뜻은 징계하다, 고치다, 징벌하다, 훈계하다, 권고하다, 책망하다, 비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훈계라는 것은 벌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받기에 기분 좋게 받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훈계를 할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훈계를 내릴까요? 아니면 갑자기 옆에 사람이 나를 막 훈계할까요? 이 원어의 뜻은 야사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성령의 말씀으로 이 사르트가 측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측정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 안에 훈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아니면 어제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누가 갑자기 훈계해서 이건 훈계 하고 써서 줘서 지킨다면 쉽겠죠. 그렇지만 수없이 많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훈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꼭 잡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책망하지만 내 속에 무지가 있으면 우리는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기 때문에 내 안에 순간 지옥이 옵니다. 또 내가 욕심을 부렸다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나면 배탈 나서 고생합니다. 바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 속에 무지가 있으면 우리는 훈계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해서 넘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은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럼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합니다. 그럴 때는 더 마음이 아프겠죠. 또 그래도 안 깨달아 그럴 때는 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나에게 어떤 뜻이 있구나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강하게, 여기 보면은 굳게가 바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라는 얘기는 강하다, 견고하다, 사전에 굳건하다, 강하게 견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이 강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강하다는 것은 물론 힘이 세도 강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훈계가 왔을 때 내가 힘이 세고 근육이 많으면 이길까요? 아니죠. 우리 영혼에 강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자크라는 얘기는 이 생명이 무기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기가 나가면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 능력으로 무기를 산 때, 우리 그렇게 나갈 때 훈계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잡으라는 얘기는, 견고하게 잡으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으로 여기고 무기로 삼아 나갈 때 우리는 강하고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놓치지 말라. 이 놓치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라파로 나옵니다. 라파. 어떤 뜻이냐? 사전에는 늘어뜨리다. 손을 늘어뜨리는 거죠. 약해지다, 포기하다, 게으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놓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도 놓치는 거지만 게으른 것도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결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을러서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놓친 것입니다. 또 게으름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일을 해야지 하고 다 적어놨는데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해야지 하고 적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놓치지에서 게으르다는 것에서 제가 훈계를 받았고, 또 포기하다, 이것도 여기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게 지키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훈계가 어떤 뜻인지 이제 알겠죠? 훈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나를 훈계하십니다. 또 옆에 사람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훈계하시고, 이렇게 순간순간 훈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훈계를 굳게, 강하게, 그것을 무기 삼아서 나갈 때 지킨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훈계를 잡아 지킬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첫 번째 10절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들아 들으라. 그죠? 그 말씀에 그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잖아요. 13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게를 잡아 지켜요. 왜냐하면 넘어지기도 해, 흔들리기도 해. 그렇지만 굳게 생명처럼 여기고 무기 삼아 지키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한 것처럼 내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내 생명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말한 하인데 카가 들어있습니다. 카는 2인칭 남성으로 내 정신, 줄 수 있는 내 정신을 말하기 때문에 내 정신의 생명인데 이것도 요도가 3개 있습니다. 영혼 육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소생하고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이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살리기를 원하니까 이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혼 육의 능력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을 소생시키고 활기차게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훈계를 굳게 잡아 지키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용납하고 어떤 때는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형편 대박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할 때 내 형편 대박 11조 못해. 온전한 11조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빚이 있고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봐야지 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순종해서 나갔다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활기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용납한다는 것은 내 형편을 생각할 때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사람이고 복이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내 생명이 날마다 풍성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지혜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걸음이 공고하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훈계를 굳게 잡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행복한 자로 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훈계는 오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나를 측정할 때 내 안에 우뚝 솟는 것들, 나를 측정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뚝 솟아서 못 가게 막는 것들, 그것이 바로 나의 장애물입니다. 걸림돌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어두움과 무지, 그런 것들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욕심,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한탕주의. 그 도박에 중독된 분이 TV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박을 끊었어요. 그분이 완전히 끊고 이제 도박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항상 그렇게 말해요. 끊은 것은 없대요.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이 도박이라는 것이 사람 담배처럼 딱 끊고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것을 안 보고 그쪽으로 마음을 안 쓰고 그분이 7년 됐다고 그래요. 7년. 스포츠 도박을 했는데 아내가 그 먹을 거 하나 못 사 먹고 그렇게 배가 불러서 그렇게 살 때 자기가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후회를 하는데 그 당시는 도박에 빠져서 왜? 한탕. 요것만 해서 이거 얻으면 이거 다 해결되니까. 그렇게 살았다가 10몇 년을 살다가 이제 돌이켜서 7년이 됐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바로 그분이 그거예요. 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것이. 마음을 끝까지 그걸 지키고 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두운 무지가 내 안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쭉 나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잠잠해지고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다 보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혼육으로 풍성해서 활기차게 소생하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작은 불빛이 하나만 있어도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고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쉽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난이 왔을 때 작은 버릇 하나라도 고치면, 우리가 하나를 지적할 때 하나를 하지만 뭐예요? 다 다섯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작은 것 하나만 고쳐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버릇 하나만 고쳐도 내가 재난이 와서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또 내가 험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라도 고친다면 그것이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재난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것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짐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말씀의 방법론을 배우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저는 쉬워졌습니다. 지금 할 일 하면 돼.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 내 속에 있는 것 발견했으면 고쳐야 돼.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오늘의 말씀처럼 훈계를 굳게 잡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너무 달라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궁금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것이 훈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실 때마다 하나라도 지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